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전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무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그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골 그 절기에 1년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골의 그 입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에게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17절 보험의 주에 주실 것을 지키고 해말에는 주장들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상대하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기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을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다시미아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으로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하기를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시는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34장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모세의 얼굴이 놀랍게 이제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던져서 그걸 깨뜨려 버렸죠. 사실은 이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친히 또 그것도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친히 깎으셔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그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도 화가 나서. 그래서 그 돌판을 던질 수밖에 없었는데 참으로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어떻게 저렇게 던져서 깨뜨려 버리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던져서 깨뜨린 이 돌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다면은 그 사람이 행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다 용납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모세가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 정말 40일 동안을 물도 먹지 않고 또 음식을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도 않고 그러면서 40일 동안 40주 40야를 지내면서 받은 게 그 두 돌판 아니겠어요? 굉장히 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 돌판을 그냥 그렇게 쉽게 하겠어요? 맨날 하면 저들은 지금 이미 범죄는 하였고 이런 상태에서 그래도 이 돌판은 귀중하게 간직하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책망을 하든지 그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든지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럴 여유가 사실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알고서 내려오는데도 그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정이 정말 이런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안에 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안에 품고 하나님이 갖는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갖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며 때로는 죄와 짝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 이런 울분이 좀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졌던 그리고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졌던 사람을 우리가 뒤에서 이제 보면은 잘 한 군데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민수기를 한번 좀 보세요. 민수기 25장을 보세요. 민수기 25장 1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상황은 바알불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인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범죄케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죠. 자기들의
바알보로에게 섬기는 그 제사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을 한 겁니다. 초대를 한 겁니다. 거기에 또 그냥 또 따라갔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심판한 거죠. 그 바알부를 섬겼던 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가운데서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계속 임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또 죄를 범하고 있는 자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자가 누구냐면 6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 하나와 함께 어디로 가냐면 다시 또 범죄하게 되어지는 거죠. 동침하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 보니까 비느하스죠. 아론의 손자이고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 심정을 통하게 됩니다. 자, 한번 11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그냥 창으로 찔러서 둘 다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이 비느하스를 놀랍게 칭찬하는 겁니다. 내 질투심을 가지고 저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품은 비느하스가 이 일을 대신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져야 할 진멸 또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멈추어지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비느하스예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품었던 비느하스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주겠대요. 근데 그 평화의 언약이 무엇일까요? 그 언약은 13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 그게 바로 평화의 언약인데 이 언약을 누구에게 줘요? 비느하스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대신에 행한 비느하스에게 이 제사장 직분을 그와 그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주셔서 영원히 그 직분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이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지금 모세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백성들이 그 한 40일 동안 자기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나님이 언약한 지도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쉽게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는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가지고 오면 내가 너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기록해 주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냥 가지고 올라가지 않죠. 돌을 아무거나 하나 들고 올라가지 않고 그것을 잘 다듬어요. 그것도 기한도 오래 주지 않아요. 내일 아침까지. 그것도 이른 보니까 이른 아침에 그렇게 해야죠. 4절 보세요. 하나님은 아침까지 준비해서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오라라고 말씀하는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돌판을 손에 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갔대요. 돌판을 깎는 거 쉽지 않겠죠. 요즘같이 기계가 있어서 그냥 기계로 싹 갈아버리면은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지도 않았을 거예요. 돌과 돌을 부딪혀 가면서 몰라도 이것을 했을 터인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든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올라가는데 그것도 일찍 저녁에 다 그거를 만들어 놔야 돼요. 빨리 만들어 놔야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참 말씀 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까지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도 참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거예요. 쉬운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어렵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말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잘 다듬어야 돼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사실은 받으시기는 해요.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었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받아주셨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죄투성이었으면 죄투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 그 은혜를 받고 나서도 우리의 모습이 아직도 옛날과 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모난 것들이 다 다듬어지고 말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돌을 그렇게 다듬어지듯이 여러분들의 심령도 여러분들의 영혼도 그렇게 다듬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안에 놀라우게 역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쓴뿌리가 나기가 참 쉬워요. 히브리서처럼 히브리서의 말씀에는 너희가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쓴뿌리는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안에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생겨나는 그런 쓴뿌리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겨나지 않도록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그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내 스스로도 잘 관리해야 돼요. 쓴뿌리가 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뽑아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말씀을 받을 때는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세가 이처럼 돌을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일찍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사랑하시는 거죠. 자, 6절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 선포하시는데 6절 이렇게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말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그런데 더디하시는 분이 그 진노를 하실 정도가 되었으면은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게 상달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전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녹아질 수 있도록 모든 죄들에서 멈추어지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들으면 참 우리가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굉장히 걸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뒤에 가면 이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의 그 요나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해요. 이 말을. 근데 이 하나님의 이런 성품 때문에 내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 성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니느웨가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아직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12만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그 가운데서 역사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또 그들에게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잖아요. 근데 이 누구죠? 요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런 성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가서 외치면은 선포하면은 복음을 전파하면은 하나님은 저들을 용서해 주실 거야. 나는 그 용서해 주시는 것을 요나는 그게 참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들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정말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 정원님께 기도한 것처럼 정말로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좌절 속에 놓여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하는 사람들, 그런 가운데 있는 자들이 모두가 다 정말 그 고통이고 아픔이긴 하지만은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더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인자하심과 은혜로우심과 더디하심을 통하여 그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특별히 이 말씀을 주시면서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느냐면, 그 말씀은 곧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다 당부하시는,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시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도 보았고, 또 죄악을 범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도 체험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가면서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염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풍성하게 해주시게 되어지면, 저들은 반드시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질까? 그것이 염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염려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은 확신이 되어지고, 욥을 하나님이 인정했듯이, 욥을 얼마나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여러분들이 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치는 않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욥과 같이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이 그냥 떳떳하게 사단 앞에서 내놓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내놓으시면 어떨까요? 사단이 와서 막 밀가루듯이 까부르고, 그렇게 해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로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그러면서 고난 속에서도 내가 정금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리라 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이 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처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어요. 우리는 더더욱 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정결케 해주셨고 의롭게 해주셨고 깨끗게 해주셨어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계속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마음 아니겠어요? 여기에 내놓으면 불안해서 어찌할까 하는 그러한 불안함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도록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그냥 내놓으면 뭐 위험한 걸 뭘 알겠어요? 자동차를 뭐 위험성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큰 도로로도 뛰어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지만은, 어른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그건 안 되죠. 우리가 믿음의 초보였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속히 믿음의 초보를 벗어나서 이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장성한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당부합니다. 자, 11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하나님 당부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삼가 지키라고 하는데, 그 지키라고 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12절 보세요. 12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넣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이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멸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심으시는 거죠.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심으시는 겁니다. 심으시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극상품 포도 열매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포도를 맺게 되어지는 그 이유는 바로 그 땅의 백성들을 존재하게 하고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게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울타리를 헐어서 다들 짐승들에게 먹혀버리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야 돼요.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 언약을 세우지 말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녀들을 그들에게 딸들을 주지 말고 그 다음에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들과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죠. 그 이유는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하나님이 염려하는 게 뭐예요?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떠나버릴까, 그리고 우상을 섬겨버리게 되어질까봐 그것이 걱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려면은 죄와 관계되어진 것들로부터 우리를 분리하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아들에게 딸들을 주지 말고 그 딸들을 너희들이 데려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함께 살다 보면 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라고 하시는 말씀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자, 13절 말씀 보실까요? 13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들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의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 그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으셨지만 너희들을 뽑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것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정말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하시는 그 34절 그 뒤에도 보면은 모세가 올라가서 그 하나님을 배울 때에 모세가 두려웠잖아요. 두려워서 엎드리는 그 모습을 8절 한번 보세요. 8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자 모세는 너무도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정말로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벗어난 것들, 그것은 곧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 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죄요.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죄요. 하나님을 우리가 흠모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세상을 흠모하는 것들이 다 이게 다 죄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버리기를 원해요. 그것은 하나님은 욕심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 길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버리지 아니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 잠깐인 것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잃어버려요.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모세가 얼굴이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광채는 정말 광채를 보면서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를 보면서도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져요. 하나님과 조금 교제를 나눈 그것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데 광채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30절 보실까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모세에게 나타난 그 광채도 두려운데 하물며 광채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볼 때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실은 볼 수도 없죠.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여지지 않는 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그 메시지, 죄로부터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 안에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 여기 보니까 다 깨뜨려버리라고 말씀하시죠.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그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 다 내비두라는 거예요. 예, 모든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태워야 돼. 그렇게 해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우상을 감춰두고 라헬과 같이 드라빔을 그 안장 밑에 깔고 앉아서 그거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어요? 못하죠. 버려야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죠.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냐면서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버려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완전히 다듬어져야 돼요. 깨끗게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게 돼요.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과 너희들이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절기를 얘기를 하죠. 18절에 보면은 무교절이 나와요.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77절 초실절과 그 다음에 맥주의 초실절과 그 다음에 수장절이 나오죠.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 특별히 말씀하세요. 무교절은 뭐예요? 유교절과 같이 붙어 있죠.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장자들을 다 죽여가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그 날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절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셨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 평생 여러분들이 숨 넘어갈 때까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함을 받았다. 내가 마땅히 구속함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만 있었던 나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구속함을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77절과 맥주의 초실절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는 거죠. 77절과 맥주의 초실절은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인데 그 초실절과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앞에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는 어느 때요? 굉장히 바쁜 때들이잖아요. 그죠? 밭을 갈아서 준비를 해서 밭을 갈아 씨를 뿌려야 뭔가를 거두잖아요. 근데 그때 굉장히 바쁘고 또 거둘 때 비라도 혹시 내리면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거둬야 되는데 그러면 혹시 우리의 마음에 일주일씩이나 절기를 지켜가면서 이걸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질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때에도 그때에도 어떻게 해요? 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에 너희들 마음을 다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보다도 일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급하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우리의 우선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바쁜 것에 많이 빼앗겨요. 바쁘다 보면은 바빠서 못해요. 하나님 섬기는 것조차도 바빠서 우리가 못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보세요. 자, 24절 말씀 보실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라고. 너희들이 다 그 땅을 비워두고 내게 제사하러 나오면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걱정을 가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혹시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그 땅을 다 차지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염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라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예배드리러 가면은 그때 우리 집에 무슨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이 쌓일지 모르나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그때 올 때에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만군의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짐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여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곧 우리의 무너짐이에요. 우리가 망하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3번의 절기를 너희들이 꼭 지키라는 거예요. 지킬 때 그냥 오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한번 보실까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시니라. 이 말씀 두 돌판에다 새긴 그 말씀 외에도 40일 동안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잖아요. 그 말씀들을 정말로 우리가 말씀대로 그 말씀들을 받아서 행한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셨기에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 말씀을 이제 돌에다가 새겨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그 돌비에 새겨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의 신비에다가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다 새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는데 그 교제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얼굴에는 광채가 나는데도 모세는 그것을 스스로는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알죠.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 누가 알아요? 다른 사람이 알아요. 남편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 아내가 알고 아내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남편이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은 다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옆에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거울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자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비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일그러져 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일그러져 버리고 하나님의 욕을 당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한번 빛을 받고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또 다시 범죄하면은 그 사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사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떠나서 또 범죄하게 되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얼굴에 빛의 광채가 나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광채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광채가 나고 또 은혜의 광채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모습을 나중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 구약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그 구약의 말씀들을 볼 때 너희들의 수건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로 이제 보기도 해요. 실제적인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나중에 볼 때에는 하나의 비유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너희들의 마음이 닫혀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너희의 수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너희들이 제대로 수건이 벗겨져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질 터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그 비유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드러내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로 저희들을 세우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졌습니까? 모세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멸망할 자들에게는 사망으로 또한 영생 얻을 자들에게는 구원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판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더 이상 악한 일들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죄된 일들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은 이 구원의 기쁨을 늘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